제가 지난주 올 한 해 시작하며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로 뭐죠,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목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훈련. 예배가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자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과 또 몇 가지 다른 구절을 보면서 교회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훈련을 위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훈련을 위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 다 외우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를 기록한 사람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록한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선언이에요. 다시 16절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익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7절 보시면 이는, 그 이유예요. 이 유익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며. 왜 어떤 온전함인가? 모든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봉사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바로 훈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훈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 마지막 목사와 교사의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두 사람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그가 해야 할 직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번역해도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이 땅에 목사를 주셨는가, 교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똑같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본 구절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목사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교회 주셨는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봉사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봉사,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 사역을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목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하반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 쉽게 말해 그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목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인 훈련을 위해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핸드폰에 어플로 깔고 보는 성경이고요. 혹은 내가 쥐고 있는 그 책, 성경이고, 두 번째는 그 책을 가르쳐주는 교사, 목사입니다. 말씀과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오늘 주보 1번 대제를 보시면 교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목사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목사.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지만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1년에 꼬박꼬박 52번을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저절로 세워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목적을 주셨는가, 훈련이라는 목적을 또 주셨어요. 예배와 훈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말씀과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왜 이 자리에 모이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또 다른 목적은 바로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훈련.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예배 드릴 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교회의 목적은 바로 때로는 혹독한 훈련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편한 예배의 자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목장의 자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훈련. 자, 하나님께서 교회 훈련을 위해서 말씀과 목사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 또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믿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교회 생활 한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 교회 나온 지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의 수준까지 이르렀어야 됐는데 어떤 상태인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를, 그것도 아주 초보, 완전 기초를 배워야 하는, 걸음마를 떼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은 젖을 먹으며 처음에 자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유식,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과 딸이 이제 2학년, 1학년인데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풀로, 거의 2년, 이제 만 2년째 영어 방과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방과후 수업을 일주일에 한 2번인가 하고 있어요. 꾸준히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뭘 배웠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ABC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파닉스라고 해서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학년 때 그걸 배웠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똑같은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서 제가 이제 끊으라고 했습니다. 방과후 끊으라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영화 보라고, 영어로 된 영화를 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 아이들이 첫 몇 개월은 사실 ABC를 배우고 거기에 따른 영어의 발음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1년, 2년, 3년, 4년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이 문제가 되었든 학생의 문제가 되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 수준에 머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선생의 수준까지 올랐어야 됐는데 그게 마땅한데 아직까지 ABC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자로 머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거는 앞뒤 맥락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깊이 있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게 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준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배우는 일에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의 수준까지 왜 이르지 못하는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리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익숙하지가 않다. 경험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경험이 혹은 왜 익숙하지 않은가? 14절에 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른의 것이니 그들은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각을 어떻게 함으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선생의 수준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을 해봄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연단을 받아.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경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사용해 보는 것, 실천해 보는 것, 살아내 보는 그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왜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잘하지 못했는가?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그 연습,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보의 2대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목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살아내라, 사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대상자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을 향해 질책을 하실까?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히브리서가 사실 신약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약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습니다. 매우 깊어요. 그 말인즉슨 무엇인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정말 탑 클래스였어요. 이 편지의 수준을 보면. 그런데 왜 이러한 질책을 받고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적으로 보면 말씀의 깊이를 정말 잘 아는 선생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들이 삶의 고난이 딱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주신 거예요. 정말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지를 지금 주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너네가 한때는 정말 선생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이와 같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고난에 불구하고도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소감문에서 들었지만 모태신앙이 많을 겁니다. 아니,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3, 4년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연수만큼 자라오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구나 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구나 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라도록 훈련받도록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셨고 목사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과 목사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말씀이 어렵죠. 딱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딱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완벽할 때, 순탄할 때는 말씀 살아내는 것 비교적 쉽겠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조금만 희생이 요구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저희 역시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셨고요, 만드셨고 세우셨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청년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처음으로 올 한 해는 정말 훈련 교사가 부족할 만큼 훈련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찾아가면서 훈련받자 해서 겨우겨우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에 교사가 모자랄 만큼 교사를 더 세워야겠구나 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훈련의 장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많은 수료자의 명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청년부를 세우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매 학기 사실 10명 내외의 수료생들이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의 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청년들도 수십 명 있어요.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훈련의 장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장 가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를 함께 공유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청년부가 이 훈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도 우리가 이루어가며 정말 그러한 훈련자로, 또 훈련생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비추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정말 수년이 됐는데, 아니 수십 년이 됐는데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보니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나는 훈련을 다 받았다, 이미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 말씀을 꾸준히 살아내려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사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나 자신과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배를 위해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원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 그 말씀을 배우는 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딱딱하게 한 그 말씀이 이제는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파고들며 묵상하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훈련받은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회사와 학업과 정말 가정에서 살아내도록 연습을 꾸준히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목장에서 또 훈련반에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나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정말 마땅히 그 연수만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파고들 수 있는 열정과 그 마음의 정말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딱딱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파고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한 자들이나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날까지 훈련받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변화시킬 또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